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 31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 315장입니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 말고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훗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즉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1절 가운데 나타나죠. 또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그래도 한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들의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기록된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씀은 새벽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고기를 잡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망과 또 허탈한 그들의 상태를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이 찾아오는 그때에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갈릴리 바닷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그들을 불러주셨던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유쾌하지 못한 그런 불만이 있는 그런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졌고 소망이 없었기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너희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함께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의 사랑을,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 속에 찾아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 도움,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중요시 되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내 생각대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내 방법을 찾는 데에만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네가 걷는 걸음걸음들마다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당신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우연이나 내 능력으로 돌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런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즉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한밤중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다 위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시선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불어오던 바람으로 시선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풍랑이 불든 어떻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께만 그의 삶을 맡기면, 끝까지 맡겼으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어오는 풍랑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어쩌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 도움,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데도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조금만 풍랑이 불어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환경과 내 상황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욕심,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빠져서 주님이 아닌 그런 환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찾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급박하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내 삶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 초소만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과 도우심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새벽이 되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이제 제자들은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도 피곤한데 또 지치는데 평생 고기를 잡는다고 잔뼈가 굵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지금 뭐 자존심도 상하고 별로 내키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혹여나 하고 이 정체 모를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분은 주님이 아니신가? 과거에 주님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분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하는 초소만을 예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 내 생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 왜 물으셨겠습니까?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즉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라는 이런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역시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신다면 내 삶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행하여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능력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끄심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금도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지켜보시며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도우심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이끄심의 손길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역시도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오니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도 주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